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죠. 서로. 나와 너가 있고 너와 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도 공동체죠. 그 다음에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국가도 공동체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짐을 함께 지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인데요. 참 오늘날 우리의 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 공동체적인 모습들이 많이 깨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2019년도보다 약 2만 838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상 출생자들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 작년도에 10.7%가 출생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생률이 줄어들었어요. 사망자는 3%가 더 늘어났고,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한국의 출산율이 작년 연말 통계로 0.84입니다. 0.84. 평균 몇 명이 되느냐? 평균 한 가정에 2명이 되어야 똔똔이 되는데 0.84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이 되면 20%, 2036년 되면 30%, 2051년 되면 4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까지 우리나라 1인 가구가 906만입니다. 906만. 1인 가구가 900만. 홀로 사는. 전체 가구의 1인 가구가 39.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중이 높아졌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결혼을 포기하고 인생은 한 번뿐이라 그러면서 이제 연로적으로 사는 친구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1명 내지 2명 사는 가구가 62.6%, 1명 내지 2명 사는 가구가 62.2%. 그러니까 점점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 공동체로 함께 누군가가 함께 북적거리면서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적인 모습이 이미 우리 사회 속에서 깨져가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젊은이들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녀를 낳아서 경제적 부담이나 또 여러 가지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짐을 져야 된다. 그것이 가족일지언정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함께 우리
공동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나 홀로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죠.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이 말 속에는 이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성도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고. 예. 그래서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서로 짐을 안 지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형제들아 그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먼저 생각해 볼 단어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단어는 신령한 너희는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죠. 신령한 너희. 신령한 너희는. 자, 신령한 너희가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의 말씀은 5장에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5장에 연결되어져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너희는, 또 5장의 말씀을 빌리면 십자가에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이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령한 너희가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범죄한 일이 있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연약한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숙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너희는 그럽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한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너희가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약한 성도를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신령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연약한 성도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항상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좀 더 가깝게 말하면 부모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녀들이 철이 들 때까지, 자녀들이 제 발로 설 때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넘어질 때마다 그 아이를 일으켜주면서 그 아이가 세워지도록 해주는 일을 해온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넘어진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의 손을 끊임없이 바로 잡아서 일으켜주면서 함께 짐을 져주면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들의 역할이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자, 의사들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요? 의사들의 역할이 하나가 뭐냐면 예방입니다. 예방.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치료하는 거죠. 치료. 자,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뭐냐면 다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가 오더라도 예방 차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예방 차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 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의학이 많이 발달됐느냐? 예방의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예방의학이 많이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는 차원은 뭐와 같은 거냐면
예방화 같은 거, 예방화.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방 차원의 말씀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범죄한 자들이 있을 때에, 범죄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 의사는 뭐 하는 거냐면, 의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빨을 치료하러 치과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자기는 이빨을 살리는 역할을 한대요. 이빨을 살리는 역할. 살리는 역할.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번대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썩었어도 최대한 살릴 수만 있으면 그 이빨을 살려내려고 하는데, 또 어지간한 병원들을 가면은 그냥 조그만 저기만 뽑아버리고 임플란트 심어서 돈을 더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임플란트를 안 하고 어떻게든 돈을 적게 벌지만 살리는 일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신령한 너희는 누구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살리고 무너진 자를 살리고 약한 자를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6절 다시 보시면, 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예. 먼저 여기서 보면은 형제들아 그러죠.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가 신령한 너희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도 다 공동체인 거죠.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가족의 단위에서 형제를 말할 때는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죠. 그 형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뭡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유기적 관계,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형제 간의 관계는 뭡니까? 형제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형제가 실수하면 안타까워하고 하는 것이죠. 형제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 어떤 아픔이 드러날 때 그걸 정죄하기보다는 어떤 마음? 형제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형제들한 말을 쓴 것은 형제의 마음. 그래서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실수할 때 그들의 아픔이 내게 느껴지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한 일. 여기서 범죄가 어떤 죄를 말할까? 제가 이렇게 책을 봐도 학자마다 좀 많이 달라요. 학자들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걸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크게 보면은 앞에 있는 5장에 있는 뭐 육체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짓는 일반적인 모든 범죄를 하마르티아 그럽니다. 또 두 번째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 정해진 딱 법을 어기는, 어떤 정해진 어떤 법을 어기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어렵네요. 피랍토마, 이제 단어에서는 프롭토마티라고 하는 이제 어미까지 사용이 됐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피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바른 길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넘어진 게 아니라 나는 똑바로 가려고 했는데 빙판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잘못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피랍토마입니다. 피랍토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나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 형제 가운데 어떤 형제가 좀 하려고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잘 몰라서 죄를 짓는 거야. 이런 측면을 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옆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뻔히 잘못하고 실수하는 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그걸 잘 몰라서 실수하고 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린 아들이 있는데 부모가 보면 이 아이는 자기가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막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뻔하게 이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볼 때에 부모는 이걸 보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그걸 보고는 뭡니까? 내버려 둡니까? 바로 잡아주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실수인지도 모르고 잘못한 것인지도 모르고, 잘못할 때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소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길을 바로 가르쳐줘서 바른 길로 가라고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적으로 어떤 고의적으로 범죄했다기보다는 잘 몰라서 짓는, 넘어지는 이러한 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잡으라, 바로 잡으라 그럽니다. 바로 잡으라. 이제 바로 잡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어깨가 이렇게 탈골되거나 또 뼈들이 탁 틀어지거나 했을 때 이걸 이제 갖다 이제 정형외과 가면 이걸 바로 잡아주잖아요. 이게 여기서 바로 잡으라는 뜻이에요. 바로 잡. 그러니까 이것을 어부들로 말하면,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에 구멍이 났는데 구멍을 이렇게 기워서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만드는, 이게 뭐냐면 바로 잡는 거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잡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잘못된 것을 올바로 가르쳐줘서 회복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정이지 정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해주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라는 거야. 회복시켜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잘못하고 있어요.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권사, 집사, 장로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자기 역할을 하도록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잡아줘야 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주라고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교만한 자세로 막 정죄하는 태도로 고우 자세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잘 잡아주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또 이건 공동체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두 가지 태도. 하나는 율법적인 태도가 있고 하나는 복음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율법적 태도와 복음적 태도가 있죠. 율법적 태도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잘못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벌받아 그러는 겁니다. 너 벌받아, 감옥 가, 너 벌받아 하는 거죠. 벌받아 하는 거죠. 이게 율법적 태도입니다. 율법적 처벌이 목적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공동체에 많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사랑보다는 사람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이제 복음적인 태도는 뭐냐면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주의적 태도는 뭐냐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온유하게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정죄만, 다른 사람이 이만한 것은 정죄를 하면서 자기는 이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럽니다. 죄 없는 자가.
그러자 양심이 가책을 받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율법적인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죠. 온유한 심령으로 복음적인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 바로 잡아주고, 다시 말하면 어미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죠,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어미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자식을 바로 잡아주듯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완벽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사람들을 주님이 바로 잡으셔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면은 참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 번 거짓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고,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실수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다혈질이었죠. 요나도 하나님 법을 어기고 도망갔죠. 바울도 사람을 죽인 일에 가담했죠. 다 실수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뭡니까? 정죄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싸매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아무리 고장난 인생도, 아무리 구겨진 인생도, 아무리 깨어진 인생도 주님은 뭡니까? 다시 보수하셔서 다시 회복해 가시는 거죠. 다시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바로잡고, 바로잡을 때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럽니다.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성찰하라는 거예요. 성찰. 오늘날 참 성도들이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사회를 향해서, 뭔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하고 야단을 치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조용하게 돌아보면서 성찰할 시간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성찰하는 말은 너도 연약한 존재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도 언제든지 돌아본다는 것은 뭡니까? 저 형제의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너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무슨 표현이냐면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그럽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내가 잘못이었고 저 사람은 넘어져서 잘못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나 자신을,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은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 뭐라고 그래서 4절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자기의 일을 살피라. 너 자신의 삶의 현장을 잘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성이. 그래서 누군가 잘못한 것 보면은 나 자신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고소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도 똑같이 시험을 받을까? 이 말은 뭐예요? 너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상은
완벽한 존재가 없고 우리 선조 아담처럼 하와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처럼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지라는 겁니다. 짐을 지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앞에 말씀을 받는 거요.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짐을 나누어 져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일원들이 누구나 실족하기 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짐. 그러니까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짐 나왔는데 헬라어로는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스. 바로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5절에도 짐이 또 나오죠. 여기 단어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의 짐이라는 의미와 5절에서의 짐이라는 의미가 좀 다른데, 이 바로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 혼자 짊어질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떤 형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자기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짐, 어려운 실수를 했을 때, 너희 공동체 하는 형제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신령한 너희가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면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라, 그 짐을 쉽게 해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5절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짐을 말합니다. 5절의 짐은 뭐냐면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사명, 본분을 말하는 거예요. 본분, 사명, 본분. 그러니까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너에게 맡겨진 책임, 너에게 맡기는 의무, 너에게 맡기는 본분, 이것의 짐을 잘 지고 뿐만 아니라 성숙한 너희는 너희 곁에 힘든 성도, 어려운 성도, 잘못된 가고 있는 성도가 그 짐을 지고 허덕이고 헤매고 있으면 그 사람의 짐도 신령한 너희가 좀 함께 나눠지면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번민 속에서 고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너희는 너 자신의 짐을, 내 책임도 다해보면서 각각 자기, 4절 말씀 빌리면 각각 자기 자신의 일도 살피면서 신령한 성숙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면서 바로잡아. 이게 이제 어미와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 어떻죠? 부모는 자기 일을 다 하죠. 직장일, 다른 일, 엄마, 아빠 일 다 일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을 또 돌봐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한 지체가 무거운 짐을 짓고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를 정죄하지 말고 신령한 너희가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너희 짐도 지면서 함께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헛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직 자기도 별로 이렇게 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짐도 안 져주고 지적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며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21년도가 시작됐죠.
금년에도 우리는 우리가 지구촌 코로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지구촌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코로나가 한 사람이 걸리니까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걸리고 서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죠.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안타까운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저 거제동가에서 그 70대 노 부부가 서울의 병원에 치료받으러 왔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그래서 결국은 할머니는 70대 중반의 할머니는 고향 땅에 못 들어가고 코로나로 그만 생명을 거두셨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죠. 나 혼자만 안 걸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 걸리도록 이렇게 나도 조심하고 너도 조심하고 함께 조심해야 하는 거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곁에 더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첫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좀 성도가 되자는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성령 충만. 왜냐하면 신령한 너희는 했을 때 by the Spirit, 대문자 스피릿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너희는 그럽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너희는.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먼저는 내 자신이 성숙한 성도, 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을 성실하게 해야 돼.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뭔가, 내게 맡긴 본분이 뭔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금년 한 해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이 뭔가, 이것을 이제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주변에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연약한 자를 저나 여러분이나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누가 좀 자기 혼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네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어미 마음을 갖고 도와주라,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고, 또 내 주변에는 누군가가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도덕적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좀 그들의 짐을 좀 함께 져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2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